설교를 드리고 그때 말레이시아로 떠나갔는데 그 이후로 한국말로 이렇게 그 예배 모임에서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설교를 할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우리 박광식 목사 부부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저보고 한 주중 모임을 설교한다 하라고 부탁해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랬고 또 우리 김성영 형제가 제게 또 그 한번 설교를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빼다가 어차피 할 거 일석이조라고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부산교회 주중 예배까지도 같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해요.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지난 10월 말에 우리 부산교회 그 창립 기념 예배에 가서 아내가 성찬을 하고 저도 또 잠시나마 교제를 해서 얼굴들은 뭐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새롭진 않지만은 그래도 참 특별하고 사실은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우리 강종선 형제하고 김성현 형제 이 셋이 동갑입니다. 62세, 62년생.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한 2시간씩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여러 가지 수다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옛날 얘기, 요즘 얘기 뭐 모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형제를 통해서 부산교회하고 참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도 같이 보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제 크리스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한 40년 전에 1985년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미국의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참 고생 막 우울증 걸려가면서 버티고 있다가 제가 3년 차 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그 같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어떤 미모의 한국계 여대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어느 한 미국의 아주 예쁘고 진짜 참 한마디로 저하고는 리그가 달라 보이는 그런 여대생이 말을 걸어온 데다가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달래요, 저보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내가 오늘 뭔가 큰 뭐 운이 좋은가 보다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더니 어느 한 미국 남자가 제게 전화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바이블 토크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88년도에. 그때 저는 사실은 바이블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미모의 여대생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남자들만 하는 바이블 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진짜 사기를 당한 느낌으로 그냥 어떻게든 끝까지는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한 미국인이 아마 1, 2학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저녁을 같이 먹고 좀 같이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또 저는 뭐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자 해가지고 밥을 사주는데 밥 먹을 때 성경을 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나이 들어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반쯤 후에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어느 한 전임 인턴의 집에 있는 조그마한 욕조에서 거기 꾸겨 넣어서 저를 세례를 주었고 그때 제가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36년 전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뉴욕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있다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직장을 프랑스에 얻어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파리 그리스도의 교회, 프랑스 형제자매들과 한 1년 반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때는 이미 먼저 한국의 미션팀이 와서 한 1년 이상 지난 다음이었고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한국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91년 3월 달에 직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고 한국 교회에 돌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공항에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이신 우리 부산교회 목회자이신 우리 김선경 형제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게 1991년 3월인데 아마 우리 김성령 형제의 생일이 3월 3일일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귀국하고 그 다음 날. 왜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맞춰준 것 같아요. 또 들어와서 3월 3일 세례받는 모습을 봤고 그때 바로 저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가 되었고 그로부터 한 2007년까지 서울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로 또 97년부터는 전임 인도자가 되어서
신 10년간 전임 인도자로 이벤젤리스트로 서울 그리스도교회 서부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부산에도 가끔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아마 처음으로 이벤젤리스트로 임명했던 이성봉 형제를 이벤젤리스트 임명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제가 칼을 주고 그때 같이 했던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교회하고는 제가 그때 추억이 참 많았는데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뜻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전임 목회자를 사임을 하고 2008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6년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교회와 함께하였고 2018년부터는 제가 한국의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 가정교회와 또 함께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12월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 영접 귀국해서 지금은 제주 가정교회 또 강서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제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36년간 뉴욕 교회, 파리 교회, 서울 교회, 또 쿠알라룸푸르 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등 5개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제자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참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때 미모의 교포 여대생, 이게 바로 누군지 다 잘 모르시죠? 누군지. 우리 이상민 자매예요. 저기 어디 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미모의 여대생 이상민 자매를 제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아이, 우리 박지연, 박지훈이를 낳고 또 두 아이가 다 미국 뉴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제자인 남편과 또 우리 아들이 2월 11일 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사위와 며느리를 둔 너무나 축복을 받은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면 공유를 할 텐데 잠깐만 보죠. 음, 예. 자, 오늘 뭐 설교의 제목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보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손녀예요. 우리 이제는 이제 손녀까지 태어나서 지금 2살 반이고 제가 이렇게 팔불출입니다. 우리 손녀 얼굴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귀여워서 진짜 하루에도 한 100번은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손녀까지 갖게 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36년 동안에 대학부, 청년부, 또 결혼부, 또 지금은 중장년이 되어서 참 어떤 면에 지금 현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마 제 아내하고 제가 연식이 제일 오래됐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식이 제일 오래됐어요. 제 아내는 85년도 세례 받았고 저는 88년이니까 참 연식이 오래됐는데 아, 사실은 많은 축복과 은혜도 있었지만은 또 동시에 영 크리스천 때 또 비전임 인도자로 있을 때, 또 전임 목회자 생활을 할 때, 또 소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스텝 다운된 전임이라고. 스텝 다운된 전임 목회자로 또 아무런 리더십 역할을 하지 않은 평범한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도전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또 많은 실망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6년간 제가 아직까지 감사하게는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하는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제목이 영어로 Back to Basics,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무엇이 나를 처음에서 또 바라기는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안에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인데 우리 우리 김성경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목소리가 너무 제가 우리 김성영 목회자님 설교를 늘 듣습니다. 제가 항상 즐겨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아, 젊은 그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인 그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의 교회에 남아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는 디모데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보통 명령이란 말을 자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명령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강한 그 확신과 또 중요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있으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또 신화 같은데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쓸데없는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 제자로서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킵시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영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 써놨는데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이 명령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That comes from a pure heart. 순수한 마음,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 and a sincere faith.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제가 36년간의 크리스천 삶을 돌아볼 때 저를 지켜준 것은 복잡한 많은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오고 바이블톡을 갔을 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을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는 사기꾼들의 집단이다.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부흥사들, 또 교회 건물 아주 멋있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장로, 목사 싸우는 모습들, 건축위원들 만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어린 나이지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보아서 저는 교회라는 곳, 또 성경책도 제가 미국 갈 때 어머니가 가방에 넣어주셨는데 이민 가방에다가 가방에 무게가 초과되자마자 제일 먼저 빼기로 결정한 것이 두꺼운 성경책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아무런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또 기독교에서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3학년 학생으로 있을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교 1, 2학년 아주 어리고 매우 미성숙해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미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들과 성경을 공부했을까? 돌아보니까 처음에 딴 거 없었습니다. 참 순수하구나. 참 진실하구나.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니까 진실하게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몇몇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20년 전에 떠났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보았지만은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고 갈망이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마음을 열어봤다. 그리고 삶을 나누고 진짜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믿고 사랑했던 것들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그거를 찾게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우리 교회 아직도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이슈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요즘 제가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또 많은 줌 미팅, 많은 오프라인 미팅들을 하고 훌륭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규정과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독성 리더십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완벽한 리더십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감탄하고 또 감사하고 참 마음이 많이 찡해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각의 제자들이 다시금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또 친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원이란, 어떤 분들은 재원 형은 참 올드다. 옛날 얘기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요즘 해요. 저는 올드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참 오래된 것이고 또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교회도 1세기에 있던 초대 교회를 본받고자 하기에 저는 감히 올드가 되어서 또 올드한 얘기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왜?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게 허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놀랍게 세우고 완벽한 리더십 구조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 속빈 강정. 저는 참 옛날 얘기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죠. 제가 유럽에 얼마 작년인가 한번 아내가 처음으로 유럽을 보고 싶다 해서 데려갔더니 유럽에 참 놀라운 성당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참 굉장해요. 근데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종교 단체더라고요. 종교 건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우리 강종선 형제에게 좀 부탁할게요. 참 만만한 게 제 동갑들이 돼가지고 부탁합니다. 고마워, 전. 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 제 주위에 놀라운 설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놀라운 설교자가 많이 있었어요. 또 굉장히 완벽한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 리더십이 아주 참 너무나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 어떤 문제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가 제 주위에 있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사랑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매우 불완전합니다. 한국 교회만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때문에 미국 교회 가는데 미국 교회 가도 문제가 많고 동남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거고 불완전할 것이고 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1세기 교회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씁니다. 교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진짜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가서 쓸데없는 토론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할 정도로 1세기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죄인들이 그 사랑을 불완전하고 죄를 많이 짓는 서로에게 또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이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나눌 때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세상에 누른 어리석은 바보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자가 되기 전에도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참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첫 목회자였던 탐 시나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런 말도 하지 마. 넌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처음 제자 훈련 주었던 형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박사를 받고 프랑스로 가는 저에게 마지막 말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재원, 너 교만하지 말아라. 참 그때는 들을 때 마음이 아주 참 했지만 평생 기억합니다. 이게 사랑의 충고였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고 무리하게 굴고 교만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숨겨준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제가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제 마음을 향하게 회개하지 않고 뻗ting길 때 저에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사랑의 충고를 주어서 저를 회개하게 도와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게 마치 어제 어디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처럼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이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잠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크리스천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김상수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나요? 참 베드로 보면 한심한 게 많았었죠. 많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만이었나요? 다 배반했고 그들 안에는 권력욕은 아마 우리가 턱식 리더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자가 되고 싶었고 으뜸이 되고 싶었고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 싸웠고 아마 우리 교회 못지않은 문제가 예수님의 12사도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배반하고 아마 턱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을 위해 끝까지 그 더러운 말을 씻어주셨고 또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친절하셨고 그들에게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많은 재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오래 알면 알수록 사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일주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또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아들 결혼식 사진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니나이, 우리 필리핀 우리 자매예요. 미국에 지금 이민 가 있는 필리핀 자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환상적인 커플입니다. 그냥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니나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전화를 했는데 신혼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트리플 A래요.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게 지금은 아마 이렇게 좋은데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좀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는 서로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 심지어 화장한 모습, 잘 다듬어진 상태의 모습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다가 결혼 후에는 사실 우리가 쌩얼을 보잖아요. 얼굴만 쌩얼입니까? 우리 성격도 막 나오게 되고 때로는 싸우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도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왜 황혼이혼 얘기합니까? 한 3, 40년 살다가 완전히 사랑이 다 식어서 애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은 헤어지는 부부가 꽤 많이 나오죠. 제 친구들 중에도 황혼이혼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제자가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처음 알아갈 때에는 사랑하기가 참 쉬웠어요.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니까. 또 어려움과 도전과 갈등을 겪어보기 전이니까 참 쉬워요. 그러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한 교회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를 깊게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때로는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이 식고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견제하고 통제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미움이 깊은 곳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연애 기간에 신혼 때에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모든 게 사랑스럽고 용서할 수 있고 이쁘게 보이지만은 2, 3년 지나가면서 현실감이 오고 현타가 오고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전임 목회자 할 때 참 줄에 많이 섰어요. 1990년대 후반은 진짜 우리 교회 청년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을 제가 한 주말에 3건 뛴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제 공포가 뭐였냐면은 결혼식 때 잘못해가지고 신랑 신부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할까봐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제가 몇 번씩 이름을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했던 경험이 나요. 또 주례가 많으니까 주례사를 매번 다시 준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례사를 만들어서 그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똑같은 구절을 거의 매번 결혼식 때마다 보여주었는데 그게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이윤정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가 줄에 쓴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꼭 읽어주었던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과 결혼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결혼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례사를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오래 참아주세요. 그들에게 친절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서로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거나 미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의 후물을 보줍시다. 참 앞으로 실망할 거 알아도 또 믿어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 함께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서로서로 순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실 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보내줍시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참된 교회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바보 같은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감히 믿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참 장수에서 자연사를 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그 사도 요한이 아주 늙어서 별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은 그가 남겨주신 유언이자 설교는 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요즘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좀 식은 게 아닌가?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감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6장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제가 지나갔는데 우리 구본전 형제가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충격이에요. 아마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무슬림, 이슬람교가 주 종교인 말레이시아에서 16년 살았습니다. 우리 이슬람교인들도 참 착하고 참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엄청난 희생들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정의가 있어요. 정의.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내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워하라. 저는 원수를 미워하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너무 혁명적이라서 좀 바보 같아요. 멍청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감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로 가십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실 우리 매일마다 죄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태도로 때로는 하지 않은 걸 통해서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실 우리 제자손 또 우리 교회의 기초와 근본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너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잡할 때일수록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 부산교회 우리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강서에서도 우리 설교 말씀에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설교가 많이 들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순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로 나오는 사랑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과감하게
바보처럼 실천하십시다. 우리 기꺼이 예수님과 같은 바보가 되십시다.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